전도는 어떤 분이 표현한 것처럼 마치 절벽난간 위에 서 있는 아이를 구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가 뭐와 같다고요? 마치 표현하자면 절벽난간에 서 있는 어린아이를 구하는 것 같은 그런 것과 비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나 조카나 손녀, 손주들 5, 6살 되는 아이가 지금 절벽 난간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못하면 한 발을 잘못 디디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아이를 어떻게 구하죠? 여러분이 위험하다고 무대뽀로 그냥 가서 얘 위험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얘가? 위험하긴 위험하지만 그냥 무턱대고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라면은 걔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주위에 있으면 딱 취해서 갖고, 물론 5, 6살이니까 깍꿍 한다고 안 통하겠지만 걔가 좋아하는 어떤 얘기를 하면서 긴장을 풀면서 접근해 갖고 가까이 가서 뒤로 가지 않고 무서워서 잘못 행동하지 않은 그때 접근해서 팍 잡을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막 접근하고 뜨거운 마음만 가지고 그냥 막 한다고, 물론 그런 간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어떤 경우도 역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 전략이 필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지혜와 전략을 가지고 상대방을 고려해서 영혼을 구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부산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저희 교육자실에 갔다가 저희 전도사님 한 분의 그 책상 가운데 2권의 책이 눈에 탁 들어왔어요. 둘 다 전도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전도사님께 요청을 해서 2권을 빌렸습니다. 하나는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쓴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라는 책과 분이엘 예술고등학교 수학교사로 있는 최병호 형제님이 쓴 열혈청년 정도왕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둘 다 부산에서 사역하고 계신, 일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사역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실질적이고 도전이 된 것 같아요. 이 2분의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는 이분들의 뜨거운 마음 때문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잠깐 나누면 손 목사님은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홀어머니와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가정 가운데 있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시각으로 딱 보니까 고생하는 엄마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교회 간다고 핍박하지만 또 형제들이 핍박하지만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구원하고 싶어서 애쓰다가 결국은 식음을 전폐해버렸어요. 여러분 다 따라하라는 소리는 물론 아니에요. 식음을 전폐했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네가 얼마나 버티나 보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진짜 안 먹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는데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마다 또 시간마다 가서 어머니의 구원과 시급한, 오늘 죽으면 지옥 갈 수 있는 어머니니까 형제들을, 형제, 누나, 형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특히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어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 가족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뜨거운 열정을 봤어요. 군대 갔는데 특수부대에 간 것 같아요. 그 부대에서는 주일날 예배를 절대 못 드리게 했어요. 아무도 가는 게 없었어요. 근데 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영혼들 딱 보니까 주님이 또 소원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 나만 교회 가는 게 아니라, 나만 매 맞아서라도 억지로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소대원 전체가 주일날이면 주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 가서 주님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상황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그 전략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애썼습니다. 많이 맞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요? 제대하기 전에 꿈만 같았던 일, 전소대원이 주일이면 교회 가는 그 일이 있었어요.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목회자로 헌신했습니다. 조금 군대 가기 전의 일이죠. 목회자로 헌신했어요. 그래서 신학교 시험을 봤는데 붙었습니다. 근데 가난하니까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입학금을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입학금을 대어줬냐면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집 근처에 얼마 가면 절이 있어요, 절. 근데 가끔 갔다가 거기 주지 스님을 얼굴을 아는데 어느 날 올라갔더니 얼굴이 별로 안 좋으니까 무슨 걱정이 있냐고.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내가 등록금이 없습니다, 입학금이. 얼마 후에 주지 스님 불러서 주면서 성불해라. 하나님이 주지 스님도 역사하시더라고요, 통해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강도사가 되어서 부산 끝 어촌 마을에
조그만 마을에 작년 24명밖에 없는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영혼들에 대한 불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자마자 얼마 지나서 성도들과 함께 100명을 전도하자고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얼마 지나서 실제 100명을 전도했어요. 그 근처 10몇 킬로 가도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외져 있는데 얼마 후에 1000명을 전도하자고 진짜 미쳤다고 그랬어요. 우리 강도사님이. 뜨거운 마음으로 전도하고 전략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1000명에 가까운 900 몇십 명이 주일날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불타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은 그 교회에 매년 수백 명의 불신자들이 세례받고 변화되는 일들이 매년 있다고 합니다. 큰 도전이 됐어요. 또 최병호 형제님은 독실한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버모사에서 세운 한 불교 중학교에서 불교 학생 회장을 했어요. 그래서 불교계에서는 잘 나갔습니다. 친구들도 많았어요. 운동도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놀랍습니다. 고등학교를 지원해야 되는데 가장 친한 친구가 갑자기 원서를, 이 형제님이 원서를 뺏어서 거기다가 기독교 학교인 분이엘 고등학교라고 이름을 써버렸어요. 근데 합격했어요. 또 냈는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졸지에 기독교 학교로 가게 됐습니다. 불교 학생회 회장이요. 종교 시간마다 전도사님이 가르치는데 손을 들고 방해를 했어요. 그런 게 어딨냐고.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주님이 역사하니까 수업 방해하던 학생인데 어느 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들었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수업 끝나고 나서 교무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믿겨진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변화됐어요. 거듭났어요. 거듭나서 그가 했던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친구들을 찾아갔습니다.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교회 다니는 친구도 맞았어요. 일일이 찾아가서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따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따짐 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따졌습니까? 너 왜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나한테 아직까지 소개를 안 했니? 너 친구 맞아? 친구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3명만 교회 가자고 했다는 거예요. 일일이 찾아가면서 따졌습니다. 너 진짜 친구 맞냐고. 만약 여러분의 주위의 가족들이 영적인 눈이 만약 열렸다면 여러분에게 따질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 후에 사명감을 가지고 800명 이상의 사람들,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 불타오르는 열정을 읽으면서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손 목사님과 그 교회의 성도들, 또 최병훈 형제님이 전도를 위해서 힘쓰고 계획을 하고 연구하고 전략을 짜는 모습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최병훈 형제님 같은 경우는 핸드폰이 4개라고 그래요. 돈이 많아서 핸드폰이 4개가 아니에요. 핸드폰은 하나인데 나머지 3개는 실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냥 기계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3,500명의 사람들의 휴대폰 번호를 아는 사람을 다 집어넣습니다. 핸드폰에 한 1000개밖에 안 들어간대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이 간증을 썼을 때 1000개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이렇게 나눠서 3,500명을 나누는 거예요. 왜 넣습니까? 전화가 오면 이 번호에 1000개 저장되어 있는 실제 쓰는 번호에 뜨면은 알 수 있는데 모르는 번호가 알아요. 그럼 나머지 3개를 얼른 켜서 빠르게 찍어보는 거예요. 그럼 용팔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친한 척하면서 딱 용팔이구나. 오랜만에 전화가 오는데 아는 척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하고 관계적인 것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 이상하죠? 그런데 마음을 쏟고 연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를 ABC 단계로 하는 전도 수첩이 있다고 합니다. A 단계에 속한 사람들은 사람 이름이 있고 그 사람들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A, B, C가 적혀 있는 거예요. A 단계에 속한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거부감도 없고 마음이 열린 사람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귀담아 들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집중해서 시간과 물질을 공략해야 된다고 그래요. 시간 나면 전화하고 밥도 자주 사주고, 그리고 교회로 인도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비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지만 특별히 긍정적이도 않은 분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꾸준하게 친절을 베풀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 특별 행사나 이랬을 때 잘 지내다가 얘기하면 올가망성 있는 사람으로 분류해놨다고 그래요. C단계에 속한 사람들은 교회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거부감이 있어요. 민감합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해서나 교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피하고 꾸준히 기도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사업하는 것도 아닌데, 보험을 들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거 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실제적인 거예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자기 삶에 너무 실제적이고 관심이고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이 세워지고 마음이 가고 재정이 가고 시간이 쏟아지는 거예요. 영혼들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교회로 오기로 된 사람 있으면 토요일에 연락을 합니다. 주일날 어디에 만날 건지 다시 알려줍니다. 아침에 못 일어날 것 같은 사람은 모닝콜도 해줍니다. 비가 오면 데리러 갑니다. 약속했는데 안 오면 바로 그날 전화 걸어서 그들이 부끄럽지 않게 다음에 만나도 더 잘할 수 있게 그렇게 지혜롭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전략들이 다 있습니다.